예, 계시록 13장 1절부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능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예, 아멘. 자, 13장은 크게 따져서 13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 둘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뭐가 올라왔죠? 예, 짐승이 올라오고 11절에서는 개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하고 개에서 나오는 짐승하고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할 때 바다는 어느 바다죠? 어느 바다요? 자, 바다가 나오면 항상 어디까지 올라가자고요? 창세기까지 가야 되죠? 창세기 1장에서 6절 이하에서부터 쭉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서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 절 다 같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두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늘 윗물, 하늘 아랫물. 그래서 하늘 윗물, 아랫물 하면 하늘을 항상 어디로 또 가자고요? 창세기 19장 24절로 가보자고요. 창세기 그대로 붙잡으시고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요한과 불을 기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윗물과 하나님 아랫물로 우선 크게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고 하늘은 여호와로 발전을 하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셋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천하의 되니라. 물이 하늘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랬더니 이 물이 뭐가 됐어요? 바다가 됐죠. 그 다음에 물이 아닌 모인 묻을 또는 에레츠. 그래서 이걸 보고 땅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모인 물을 궁창 아랫물을 바다라 하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묻을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3장에 가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땅 에레츠에서 다 이것을 땅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날이 아니라 셋째 날
바다와 땅이 생겼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오고 창세기까지 지금 올라가 이걸 놓고 지금 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모인 물을 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2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예. 그래서 물 하면은 자 바다는 뭐가 모인 거예요? 물이 많이 모이면 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다를 계시록 17장 3절 먼저 갑시다. 곧 성령으로 나를 17장 1절 10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의 임금들도 그래서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어. 그리고 15절 가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다 같이요. 10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음녀에 앉은 많은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물이 본바 열국, 족속, 방언들이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요? 물이라고 말한다. 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물이라고 말한다. 근데 여기 이 바다는 음녀가 뭐 하고 있는데요? 음녀가 앉아있다는 얘기는 음녀 수하에 많은 음녀가 내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멸망당할 사람들이다. 멸망당할 사람. 그래서 멸망당할 수많은 사람들 위에 음녀가 앉아있는데 이거를 찾아봤더니 무리들, 열국들, 방언들, 족속들, 나라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에 산 짐승이 나왔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음녀가 앉은 물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도 어디에 앉아 계셔요? 많은 물 위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많다를 뭐라고 그래요? 인산, 또 인해.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 걸 하나는 바다,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산이다.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자, 14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계시록 14장 1절 다 같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자,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섰다 하는 얘기와 함께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하고 일치시키고 있어요. 이 시온산에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 그래서 인산, 인해.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것도 바다고 산은 땅이죠. 땅.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성경을 풀어보면요. 한문 가지고도 어떤 것은 아주 잘 드러맥히는 게 있죠. 방주할 때 주자가 무슨 주자라고요? 뭐가 합쳐져서 방주가 됐어요? 배는 밴데? 배는 밴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옆에가? 여덟입이 붙었어요. 여덟입이. 입이 여덟이면은 요걸 여덟 사람을 얘기해요. 여덟 사람. 그래서 요 앞에 하나 붙여버리면 주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배 안에 뭐가 탔다? 여덟 목숨이 탔다. 여덟 사람이 탔다. 그게 방주예요. 한문이 아주 굉장히 재밌는 건 참 재밌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바다가 물이 모여있다, 바다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성경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하의 모인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바다라 하고 묻이 드러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묻을 에레츠 땅이라고 불렀다. 그냥 그러고 읽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모여 있는 물들을 바다 물이죠. 그러니까 올복 궁창 아랫물이라고. 물이 모이면 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모였는데 보니까 무리들, 열국들, 족속들, 방언들을 물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짐승이 요게 이제 문제거리란 말이에요. 자, 바다는 무엇을 내놓습니까? 세상에서도? 바다에서는 생선이라고 해야 돼요? 물고기라고 해야 돼요? 생선은요? 생선은 한물이고 물고기는 한그래요. 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죠, 물고기를.
예, 물고기를 되게 고래같이 그렸네. 예. 바다에서 예, 물고기들을 잡아내요. 물고기들을 잡아내요. 이게 물고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크투이스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것이 헬라어로 쓰면은 그냥 이크투이스 하면은 이것이 그대로 물고기예요. 물고기. 근데 물고기는 일단은 다 좋은 걸로 인정을 해요. 좋은 걸로. 근데 물고기를 갈라내죠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 이하에서 예, 봐보자. 또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45절 다 같이 찾으세요. 또 천국은 같이 찾으세요. 마태복음 13장 45절. 예, 다 같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 그 다음 46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예,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많이 나오죠. 이게 47절부터 다시.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는가. 자, 47절부터 다시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예. 자, 물고기를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물고기를? 그물에 가득히 잡힌 물고기. 자,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함에 밖으로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나쁜 것은 악한 거예요. 악한 것은 예, 버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요?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물고기를 전부 의인으로 말하죠. 의인. 전부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 중에서 또 의인을 뽑아내버리죠. 그래서 의인 중에서 뭘 뽑아내요? 악인을. 의인은 좋은 것, 선한 존재들이고 악한 것 또 분류하죠. 그래서 물고기가 보면은 의인과 악인 두 종류가 다 나오는데 자칭 의인이 있단 말이에요. 자칭 의인. 바다에다가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다 모으면 그게 바로 광야교예요. 광야교.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면 마지막 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나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그물질을 했죠. 그랬더니 허다한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따라다닐 때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분해서요. 뭘로? 오병이어를 행하고 난 다음에 5천여 명이 먹고 배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예수님 도망가 버렸죠. 이제 그날 밤에. 그 다음날 또 만나니까 예수가 사람 갈라내 버리죠.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뭔지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인자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오신 목적을 밝혔죠? 사람들이 떠나가 버린다고요. 남은 게 누구냐? 다시 12만 남고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닌 곳, 오늘날 여러분들이 나가 다니고 전도하는 데가 전부 어디라고요? 다 같이 물속에 빠져간다. 시작. 그럼 여러분들이 배 타고 생명줄 던지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교회 밖에가 사람들 모이는 데 바다죠. 예. 그러고 성경 보면 아주 편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람을 다 자꾸 찾아내요. 다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게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또 갈라내버렸어요. 그러면 의인은 전부 어디로 올라갑니까? 에베소 2장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을 위한 지신이. 이게 궁창 윗물로 올라가 버렸죠. 궁창 아랫물에서 윗물로 올라간 물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궁창 윗물은
궁창 하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가하고 나면 아랫물에서 선한 물고기, 의인은 전부 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궁창 윗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 아랫물은 선한 존재 의인은 뽑아내서 자꾸 올려보내면 나중엔 아랫물 바다는 뭐만 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존재들만 궁창 아랫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다예요, 거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 귀신 2천여 명이 다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돼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돼지 2천여 마리 속에 다 들어가고 나니까 돼지가 어디로 다 빠져 죽어요? 바다에 다 들어가 죽어버리죠. 그럼 죽어버리면 아주 거기서 목숨이 끊어집니까? 죽었다고 하는 상태를 유지합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그러는 건 몸이 썩어서 죽는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목숨이 남고 그 목숨이 다시 또 한 번 심판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할 때 이거를 뭐 동해바다냐 남해바다냐 5대양 6대 태평양이냐 대서양이냐 인도양이냐 그러고 따지지 말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건 이 바다에 뭐가 나오느냐,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사람만 남아있는 데에서 누가 나왔느냐, 한 짐승 같은 놈이 올라온다고 말이에요. 짐승 같은 놈. 그래서 디도서 1장에서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요, 다 배만 위하는 자요, 서로 나누어 싸우는 자요, 아주 못된 짐승 같은 놈들이다. 한국에도 짐승판이에요. 짐승판. 한국은 띠가 12짐승 띠니까.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왔더니 띠가 하늘띠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띠가 돼서 분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뭘 안 봐요? 사주도 안 보고, 뭣도 안 봐요? 궁합도 안 보고, 그런 거 안 봐요. 띠가 바뀌어버리면 뭐가 바뀐 거예요? 팔자가 바뀐 거예요, 팔자가. 짐승띠에서 하나님의 아들띠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산 짐승이 나왔다고 그러는 얘기는 이제는 멸망당할 존재들 속에서 그 중에서 악한 놈이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 중에서 악한 놈. 이거를 다니엘서를 봤더니 바다에 큰 바람이 몰아쳤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몇이 나왔어요? 다니엘서 8장에서 짐승이 몇이 나왔어요? 4짐승이 나왔죠. 하나는 표범을 닮은 놈, 하나는 곰을 닮은 놈, 하나는 사자를 닮은 놈. 요 3놈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나온 4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4번째 짐승이 가장 악하고 악하더라, 이렇게 나왔죠. 짐승 하면은 나같이 짐승 같은 놈, 그렇게 생각하고 짐승을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계시록 13장 18절 뭐라고 해놨어요? 13장 18절 짐승을 뭐라고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사람의 수다. 나왔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놈은 뭐 같은 놈이에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야, 이게.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지? 그래서 바다에 산 짐승이 나왔다. 요거는 전부 다 뭐를 하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13장, 계시록 13장 2절에 보니까 짐승은 겉모습이 표범 같고 발은 곰에 밟았고 이빨은 사자의 이 같더라. 네 번째 나온 짐승이 앞에 나온 표범, 곰, 사자를 닮은 놈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자기가 그들의 우수한 장점만을 다 취택한 아주 악랄한 짐승 같은 놈이 하나 나왔다고 말해요. 그러고 이제 성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어져야 되죠. 왜? 바다가 전부 어떤 사람만 남았어요? 자칭 의인인 채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존재들이 이미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계시록 20장에서 다 심판받고 어디로 다 들어가요? 불못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바다가 생겼죠. 왜? 궁창 위에 올라간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힌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바다가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다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개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여기 사자, 곰,
표범 같은 고놈을 가진 가장 무서운 악랄한 장점만을 가진 놈이 누구에게 또 권세를 또 넘겨줘요? 여기도 보니까 먼저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보다 더 악랄한 짐승이 요 개 땅에서 나온. 요 개 땅이 뭐냐? 땅 하니까 그냥 땅 하면 죽어요. 자,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존재 중에서 또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궁창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심에, 야빠샤가 드러나심에 모인 야빠샤를 뭐라고요? 에레츠, 땅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이 땅이라고 그러는 데는 구약에서 야빠샤, 다 같이 야빠샤,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물이 하나도 없는 땅. 물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갖지 못한 아주 기갈이 들린 존재를 땅으로도 얘기한다. 그래서 땅과 바다,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 셋째 날 이 혼합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계시록에 가서 다시 한번 확대시켜 주는 것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확대시켜.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구약에서 땅과 바다와 그 다음에 땅, 바다 다음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하늘에 또 뭐가 있어요? 오토 모에도 용시 하나가 있죠? 하늘에. 그 다음에 하늘에 또 뭐가 있어요? 하늘에 군대들이 나오죠? 군대들이라고. 군대들이 뭡니까? 오토 모에도 용시 하나에다가 해, 달, 별들이 전부 하늘 군대죠? 그래서 위로 하늘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속에 있는 것들이나 물 속에 있는 어떠한 형체를 보고도 절하지 말라. 우리는 해보다 더 위대한 존재죠. 별보다 더 위대한 존재죠. 이 하늘에 분정한 것을 보고 절하지 말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하여 하나님 만드는 피조물을 보고 거기다가 절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절하지 말라. 오직 나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하고 바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개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바다와 땅을 동시에 놓고 봐야 된다. 예수님도 이사야서에선 어디에서 나온 마른 줄기 같아서 예수님도 땅에서 났다고 그러죠. 땅에서. 그 땅이 그냥 저 지구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황폐한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흠모하거나 어떤 경외하거나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이 없더라. 그렇다고 예수님 얼굴이 막 비쩍 말라가지고 살이 뭐 제대로 없고 광대뼈만 튀어나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놈들이 볼 때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존재들이 볼 때에 흠모하거나 경외하거나 할 아름다운 모습이 없더라. 그래서 1절부터 13장 1절부터 다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도 없는 곳이죠. 거기는 지금 멸망당할 존재들이 있는 곳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온 땅이 영어에서 얼스, 모든 얼스로 나와 있죠. 지구는 하나인데 어떻게 모든 얼스가 나올 수 있느냐. 그건 해석이 도대체 되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에 속한 자들?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모든 존재들이 이상히 여겨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같은 놈을 따르고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그래서 사탄의 나라도 첫 번째는 용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짐승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3단계 과정을 이놈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이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줘요. 그러니까 용하면 옛뱀, 사탄, 마귀, 온 천하를 오이쿠메나를 꿰놓은 놈. 용도 사람으로 나오죠, 이러면. 그러니까 짐승, 용에게 권세를 넘겨받은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자, 4절 다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오만방자한 소리로 하고 앉았다고. 누가 그래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로 더불어 싸우려 하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면 용령 죽을 일이야 이게. 아니 3절에 뭘 읽었어요? 뭐가 따라요 지금? 온 개가 혈과육에 속하여 하나님의 날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고 용을 짐승을 따르는 존재들이 보니까 위대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 짐승과 싸우리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하고 저희끼리 자화자찬하고 하셨어요. 꼭 김정일이 갖다 놓고 김일성이 갖다 놓고 누가 김정일이나 김일성이하고 싸우리요 하는 놈들하고 똑같은 사람들. 누가 싸워요? 아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하고 뭐 싸우고 앉았어요? 자 그래서 멸망당할 존재들이 볼 때 자기들 눈엔 아주 기이하고 희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구리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진리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이 포인트가 달라요. 포인트가 우리하고 다르다고. 우리는 용이나 짐승을 보면 애개하고 이제 웃는 판국인데 이 존재들은 안 그래요. 그냥 그것만 봤다 하면 한국말로 어떻게 돼요? 그냥 뿅가 하는 거예요. 뿅가 그냥.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동태가 되어 있다. 수동태가 되어 있다. 자, 이상히 여겨 13장 3절에 이상히 여겨가 동사의 직설법 부정과하고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상히 여겨짐을 받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눈동자와 생각하고 귀가 아예 조직적으로 달라요. 조직적으로. 수동태로 되어 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도 멸망 가운데서 끄집어내짐을 받는 것도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진노의 자식인 줄 알고 그 속에서 아예 잘 돌아다니면 놀았어요. 때가 되니까 아하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빠져나왔다. 구원이라는 건 능동태가 절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가지고 능동태 하는데 그거는 큰일 날 소리예요. 13절에 가니까 뭐가 나왔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13절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나짐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자녀들에게 수동태로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그거는 멸망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짐승에게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 짐승으로 더불어 싸우리요? 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자, 거기 세상이 코스모스죠? 이 코스모스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코스모스 임금이 쫓겨나리로다. 이게 세상 임금이 둘이죠. 하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는 사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멸망당할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뭘로? 왕중 왕으로 오신 분이라. 그런데 멸망당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할 자들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14장 30절. 자, 29절부터. 이제 이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코스모스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렇죠. 코스모스의 임금이 온다. 그런데 오기는 오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심판받았다 하는 사건 아래에서 오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이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코스모스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미 마귀가 심판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죽으심은 바로 부활과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이미 마귀가 죽을 일을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영원한 권세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만이 취할 수 있는 권세예요.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권세를 갖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디서?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영원한 권세예요. 그래서 자, 마귀가 참 가소로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9절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가 예수님에게 뭘 보여줘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리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어요? 마귀한테.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종은 누구의 종이 된다고? 이긴 자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나니. 그래서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주장하니까 첫사람 아담이 낳은 자는 전부 다 누구에게 소속이 됩니까? 마귀에게 소속이 돼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권세는 첫사람 아담이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래서 뭐하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절하라, 경배하라. 목회하면서 가장 하면 안 되는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마귀 자식이라고도 좋으니까 와라. 그러면 마귀한테 권세를 넘겨주고 그거를 받겠다 그 말이죠. 그 소리는 천하없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그 짐승으로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싸웁니까?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7장 14절. 이번엔 요한복음만. 다 같이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러면 이 짐승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다시 읽어요. 그러면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그와 함께 있는 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러면 누가 사탄과 더불어 싸워 이겨요? 또 우리만 또 예수를 또 빼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기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도 따라서 이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이길 줄 알면 우리는 따라서 이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어. 그러니까 지나가는 우리가 전부 다 예수를 머리로 하여 지체가 된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놓으면 다 따라서 이기는 거죠.
다 따라서 이겨야 돼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이 짐승으로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이기리요? 결론 낸 대답이에요. 자, 계시록 12장 7절에서는 무슨 일 벌어집니까?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누가 누구하고 더불어 싸워요? 미가엘과 그의 그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용의 천사들하고도 싸움이 나죠. 마귀 쪽에서도 우리가 좋은 거 붙이면 다 갖다 이름 다 붙여가지고 저희도 천사래. 아주 귀한 놈들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로 더불어 싸울세. 다시 읽으세요.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죽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오이금을 깨는 자라. 개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미가엘을 누구로도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군대 장관으로도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이 마귀 군대와 싸울 때에는 미가엘과 같은 전쟁에 능한 자로 등장을 하시고,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 그 천사들로 더불어 싸운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 자, 부르심 있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싸워서 이기죠. 그놈들을 싸워서 이긴다고 말해요. 주님과 같이 싸워가지고.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이 누구냐? 미가엘과 함께하는 천사들이고, 그래서 미가엘을 마귀 군대와 싸울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도 비교해서 얘기를 해요. 자,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나같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자, 마포를 하늘에 입고 있는 군대들이 누굽니까?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하늘의 군대가 된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말만 다 타요? 백마만 타고 다녀, 백마. 자, 15절.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면은 이 짐승과 누가 닮았느뇨? 누가 능히 짐승으로 더불어 싸우리요? 자, 누가 이 짐승하고 닮았어요?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하고 겉모습은 같아요, 보면은. 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늘 위장으로 다가 보니까 사탄 쪽이 오히려 더 진실해 보인다고. 누가 이 짐승으로 더불어 싸우리요? 싸울 자 나왔죠. 누가 싸웁니까? 백마 탄 자 예수 그리스도와 빼내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르로다. 대답 나왔죠.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 그래요, 대방이고. 이 이기는 전쟁은 이미 예비된 승리예요. 예비된 승리. 확정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확정된 전쟁. 자,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짐승이 5절에 보니까 말할 때 큰 입을 그에게 넘겨짐을 받았고, 누가 넘겨준 거예요? 용이 넘겨줬어요. 그래서 큰 입을 받았더라 하는 얘기는 이 큰 입 가지고 어디다 써먹어요, 마귀는? 자, 큰 입을 넘겨받았더라. 그리고 참남된, 뭐가 나와요? 참남된 말인데, 그 번역 완전 엉터리예요. 그 자체는 블라스페미아스 해가지고 복수해요. 회방들, 블라스페미아스.
맞아요. 페미아스. 페미아. 예. 그래서 블라스페미아스는 그게 복수가 돼가지고 블라스페미아의 복수죠. 그래서 요 블라스페미아 자체가 참남 회방 그 말이에요. 참남 회방이에요. 이게 복수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참남들 회방들이에요. 왜냐하면 참남한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참남한 존재들. 입으로 말하면 뭐가 나가요? 씨가 나가죠. 그래서 회방하는 말을 하면은 회방하는 것들이 존재화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3절에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회방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말할 때 큰 입을 넘겨받았고 그 다음에 그 입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회방 참남한 것들. 그 다음에 카이 에도 때 아우토 에쿠수시아 포이에사이 메나스 테사라 콘타 카이 듀오. 그래서 또 에도 때 넘겨짐을 받았다. 무엇을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가 그에게 넘겨지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 나와요. 그래서 용이 옛뱀마귀 사탄이 뭐를 주느냐? 이 짐승에게 42달 일할 권세를 나눠줘요. 자, 마귀가 주는 권세는 뭘 만듭니까? 죽이게 만들죠, 죽이게. 죽은 존재화 시켜버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살리는 권세. 죽어도 살아나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권세를 쓰는 거예요, 우리도? 살려주는 권세를 써야지. 만약에 입으로 저주하거나 회방하거나 미워하거나 사람을 패를 가르면 그건 무슨 일이라고요?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미움 자체가 입 밖에 있는 겁니까? 생각의 존재로 있는 겁니까?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나니. 그래서 말할 때 해롭게 하거나 누구를 모함하거나 누구를 못되게 하거나 누구를 공격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말하는 구조까지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활자가 뭐냐 하면은 살려주는 팔자는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최종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그러니까 마음의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이러한 것 자체가 마음에서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어느 날 미워하려고 보니까 속에 뭐가 없어요? 미움이라는 게 없어져 가지고 오히려 이상해지는 때가 있어요. 예전엔 잘도 미워했는데 왜 이제 미워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체질화돼 버린 거예요. 왜냐? 우리는 살리는 권세,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죽이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번거하십니다. 미워하는 거, 원수 갚는 거 다 맡겨버려야 돼요.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화풀이 다 했다. 그러게 되면 그 화풀이 한 게 누구한테 옵니까 이제? 죄로 주고 가만히로 받는다.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나아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해놓고 그 사람은 2달에 뻗고 자는데 그 화가 내게 돌아온다는 거 잊어버리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복을 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밖에 우리에게 준 것이 없다. 하나님께로 난 자녀는 원수를 사랑하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블라스페미아스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1시간 지났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